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님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님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님 믿어 널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분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너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님 봉사하라. 우리 예수님 힘과 그분 위로를 빌라. 예수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널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님 믿어 널 승리하네. 우리 구주의 힘과 그분 위로를 빌라. 예수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8장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끝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게 행하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아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희를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10절입니다. 한 사람이 보아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언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총계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상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싸워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숯불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19절입니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너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하라며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또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에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28절입니다. 아히마아스가 외쳐 왕께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 아히마아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에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청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오늘 사무엘하 18장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큐티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압살롬이 자신이 사랑하던 자신이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외모의 그 머리털 나무에 걸려가지고 결국 죽임을 당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충분히 압살롬을 생포할 수 있었는데도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다윗 왕이 압살롬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기 때문에 압살롬을 살려두라고 했는데도 요압은 죽이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과거 요압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피난에 있을 때에 왕의 마음을 헤아려서 압살롬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한 은혜를 베풀었는데 압살롬이 요압에게 부탁해서 다윗 왕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지만
요압이 말을 듣지 않자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압이 가가지고 항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다윗에게 만나게 해줬는데 아마 그때 압살롬이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아마 보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요압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마음에 맺힌 게 있겠죠. 예. 그런 차에 충분히 그 머리가 나무에 걸려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으면 그거 당연히 생포할 수 있는 거죠. 예, 생포. 오늘날도 전쟁에 있어서 항복하는 적군은 죽이지 않습니다. 예, 그게 전쟁에 관한 법이죠. 국제법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충분히 생포할 수 있었고 다윗 왕도 압살롬을 살려두라고 했는데 요압은 왕의 명령을 어기고 죽였어요. 예, 그런데 이 요압도 결말이 좋지 않습니다. 그걸 또 다윗은 기억합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요압이 평안히 조상들에게 돌아가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예, 죽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요압은 나중에 솔로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압살롬도 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것을 탐하다가 멸망했고 또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했더라도 그거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고 한을 품고 복수를 하면은 당신은 즐거울지 몰라도 통쾌할지 몰라도 시간이 되면 또 복수를 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원수 맺는 것은 하나님에게 맡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이 우리 삶과 다 연결되는 거죠. 1절부터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내세 3분의 1은 요압의 비하에 3분의 1은 수리아의 아들 동생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비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비하에 넘기고 왕의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다윗은 피난했지만 다윗과 함께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마 수천 명인 것 같아요. 그때 다윗은 자기를 따르는 백성들에게 이제 천부장과 백부장을 세워가지고 군대를 조직합니다. 그래서 3분의 1은 요압에게 맡기고 3분의 1은 수리아 아비새에게 맡기고 3분의 1은 이때에게 맡깁니다. 다윗은 백전노장이죠. 그래가지고 딱 군사를 3분의 1씩 이렇게 지휘합니다. 자기도 나가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안 됩니다. 왕이시여. 왕이 죽으면은 끝장납니다. 왕은 그냥 나오지 마소서 하니까 또 다윗이 그 말을 따라요. 이렇게 참 다윗이 부하들의 말을 듣는 이 또 겸손한 마음도 있네요. 그러면서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고 합니다.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모든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다 들었어요. 6절 8절입니다.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러 나가서 에브라임 숲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며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땅의 숲에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제 에브라임 숲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반역의 무리와 또 다윗 군대가 싸우는데 다윗 군대가 이깁니다. 이때 이스라엘 군대가 2만 명이 죽었습니다. 압살롬 하나의 반역을 통해 가지고 2만 명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한 겁니다. 지도자. 9절부터 9절 봅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 나무에 걸리매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다윗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가 패하니까 다윗의 군대 패하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막 도망을 가겠죠.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근데 압살롬은 성경에도 아주 외모가 출중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머리털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부러워했다 그러죠. 근데 그 머리털, 비단결 같은 머리털이 말을 타고 달리는데 나무에 딱 걸렸어요. 걸리니까 말은 지나가고 압살롬은 나무에 대롱대롱 매달렸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은 왜 압살롬을 이렇게 너그럽게 대우하라 그랬을까요? 압살롬은 자기의 아내를 범한 후궁 열명을 범한 간음죄와 또 반역죄를 저지르는데도 너그러이 대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윗도 살인죄와 간음죄를 범했다가 용서받았잖아요.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죄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언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언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이제 군사 중에 한 사람이 요압에게 보고합니다. 압살롬이 지금 상수리 나무에 걸려 있습니다. 하니까 요압이 왜 죽이지 않았냐 하니까 죽였으면 내가 은 2개를 주었었겠다 하니까 이 군사가 하는 말이 은 1000개를 줘도 저는 요압을 압살롬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냥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13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 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군사가 왕의 명령에 따라서 자기는 압살롬을 죽이지 못하겠다 하니까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요압이 가가지고 작은 창 3개 가가지고 생포할 수도 있는데 요압이 죽입니다. 또 이것을 나중에 또 다윗은 다 기억하고 있죠. 16절부터 18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하였더라. 자, 압살롬은 죽고 요압은 나팔을 불어서 반역자의 군대인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는 것을 다 중단시킵니다. 왜? 다 같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니까. 압살롬 때문에 반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압살롬 한 명 죽이는 건 끝났다는 거죠. 그래서 나팔을 불어서 이제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의 시체는 돌로 돌무덤을 쌓은 것이죠. 이렇게 해서 요압은 압살롬을 죽임으로써 다윗에게 큰 상처를 안깁니다. 그러니까 참 저도 인생을 살 때 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때도 있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할 때도 있거든요. 뭐 지금 도움 청하는 사람이 평생 도움 받는 거 아닙니다. 지금 베푸는 사람이 또 평생 베푸는 거 아니에요. 내가 베풀 기회가 있을 때 막 원칙과 정의를 따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베풀 때 최대한 은혜를 베풀고 또 도움 받을 때 내가 도움을 받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뭐 자리에 있다고 뭐 원칙 따진다고 또 그렇게 원칙 따지고 행하는 사람도 가만히 뒤에 보면은 또 자기는 그 원칙 그대로 지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할 때는 엄격하게 하고 원칙 따지고 이런 사람은요 나중에 다 대가를 받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야죠. 왜냐 우리 자신이 죽을 죄인인데 하나님한테 용서받았잖아요. 이 땅에 태어난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닭으로 태어났으면 그냥 치킨 되고 끝나잖아요. 치킨 되고 끝납니다. 백숙 되고 끝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태어난 것 자체가 감사와 진짜 은혜와 행복인 거죠. 자,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정문입니다. 배원주님 열등감의 기념비 큐티인 간정문입니다. 가난한 가정 환경에서 부모님의 잦은 다툼을 보며 자란 저는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이 많았습니다. 난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라며 더 나은 삶을 꿈꾸면서 결혼했고 제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자녀를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우고 싶은 욕심에 사춘기 딸들에게 묻지도 않고 이사와 전학을 결정했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한 요압처럼 제가 듣고 싶은 말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사 후 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체휼하기보다 같이 공감하기보다 다시 이사 갈 수는 없으니 너희가 적응해라고 다그쳤습니다. 그러면서도 딸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마음껏 꿈을 펼치길 바란다며 자녀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것은 제 열등감을 감추려고 세운 나를 위한 기념비였습니다. 결혼 전까지 이사한 적이 없던 저는 낯선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딸들의 힘듦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게 거절감과 배신감을 느낀 딸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자녀의 스펙을 쌓아 압살롬의 풍성한 머리카락처럼 자랑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제 욕심으로 자녀들이 방황이라는 상수리 나무에 걸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다 교회 공동체에서 양육훈련을 받고 큐티하며 내 생각에 빠져 두 딸들을 힘들게 한 제가 바로 요압임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이제는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자녀 고난을 겪는 지체들에게 문제 엄마였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자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을 다 죽일 뻔한 죄인임에도 요압같이 불순종하는 저를 기다리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신 주님 연애에 감사합니다. 언천계를 받을지라도 왕의 아들에게 손대지 않겠다고 말한 병사처럼 질서에 순종하며 지체를 살리신 사명을 감당하길 기도합니다. 적용 1. 딸들이 힘든 마음을 채울하지 못한 일을 사과하고 교회에 나오도록 권하겠습니다. 적용 2. 공동체에서 맡은 일들이 겹칠 때 내 생각대로 하지 않고 윗질서에 묻겠습니다. 19절입니다. 사도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너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본 것을 왕께 하리라 하며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전하고 다른지라에 가니. 사독의 아들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제 압살롬이 죽음을 보고 이제 다윗왕에게 빨리 가가지고 이 성전보를 전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요압은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소식 가지고는 왕에게 칭찬듣지 못한다 하고 구스 사람을 불러가지고 전하라고 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사도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그러니까 아히마아스가 또 요압에게 간청하는 거예요. 왕을 배반한 압살롬이 죽었는데 이거 좋은 소식이다. 왕에게 빨리 전해서 내가 칭찬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만 있는 거죠. 그러나 더 깊은 생각을 하는 요압은 아니다. 왕의 아들 죽은 것을 네가 칭찬받지 못한다. 가지 마라. 내 아들아 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면은 아히마아스와 요압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임을 알 수 있어요. 내 아들아 가지 마라 하니까 그래도 막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 가라 해가지고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지름길로 달려가가지고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지만 전쟁에 승리했지만 압살롬의 죽음이 다윗왕에게 슬픈 소식임을 이 요압은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생포해가지고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압살롬을 죽였습니다. 힘이 있을 때 힘을 다 쓰면은 나중에 힘이 빠졌을 때 가품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있을 때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죠. 우주에서 지구상에서 우주에서 가장 힘 있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너그럽습니까?
수없이 죽을 죄를 져도 지금도 살려주고 계시잖아요. 누구를? 저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예. 성경에는 거짓말하는 것도 다 사형죄라고 로마서 1장에 나오잖아요. 비방하는 것도 사형죄고 험담하는 것도 사형죄고 그러면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예. 요새 뭐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나오면 민주당 지지한 사람들은 다 대통령 비판하고 그거 다 사형죄입니다. 또 민주당에서 대통령 나오면 국민의힘 지지한 사람들은 다 또 대통령 험담하고 그거 다 로마서 1장에 의하면 사형죄예요. 우린 다 사형수입니다. 사형수에 뭐 죄가 중하고 가볍고 어디서 다 죽으면 끝나는데 그렇게 용서받은 죄입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까지 삼아 주시고 의인으로까지 인정해 주시고 예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압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때에 다윗이 두 문 사이에 앉아있더라. 파수꾼이 성문 위층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홀로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외쳐 왕께 아뢰매 왕이 이르되 그가 만일 혼자면 그의 입에 소식이 있으리라 할 때에 그가 점점 가까이 오니라. 파수꾼이 본즉 한 사람이 달려오는지라. 파수꾼이 문지기에게 외쳐 이르되 보라 한 사람이 또 혼자 달려온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도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파수꾼이 이르되 내가 보기는 앞선 사람의 다름질이 사도고의 아들 아히마스의 다름질과 같으니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좋은 사람이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두무사에 앉아가지고 이제 전쟁의 상황을 이제 알리는 전령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파수꾼이 딱 보더니 왕이시여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하니까 그는 전쟁의 소식을 갖고 오는 사람이다. 그리고 좀 있다가 저 멀리서 또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그도 전쟁의 소식을 갖고 온 사람입니다. 왕이시여 앞에 달려오는 사람 보니까 아히마스 같습니다 하니까 왕은 아히마스는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사람이다. 왜냐하면은 아히마스가 압살롬이 다윗을 압살롬이 그 밤중에 다윗을 기습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빨리 강을 건너라고 소식을 전한 사람이 아히마스잖아요. 그 좋은 소식을 가져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좋은 소식을 가져올 줄 알고 이제 다윗은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자, 이 말씀과 관계되는 간정문 보겠습니다. 박스키님 헛된 다름질. 저는 회사에서 지원을 받아 현재 미국 연구소에서 1년간 방문 교수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이 시간이 사람들에게 말씀 묵상을 전할 좋은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여유로운 상가, 아름다운 자연환경, 따뜻한 사람들의 매료되어 피자 연장을 알아보고 영주권 취득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이 와중에 오랫동안 동경하던 직장에서 귀국 후 이직 제안까지 받게 되자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아히마스처럼 직장과 학교에서 인정받고자 쉼없이 달려온 사람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으려고 친구들의 공부 방식을 분석해 앞서가려 했고 이 태도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 와서 처음엔 큐티 모임에 참여해 믿지 않는 연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업적과 출신 배경을 비교하며 선두에 서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한국에서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전세금보다 선순위 채권이 많아 낙찰가가 낮으면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매가 끝나기 전까진 이사도 불가능해 미국에 더 머무를 수도 귀국 후 바로 이직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분노가 치밀었지만 곧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다름질하는 저를 부르시는 사건임을 깨달았습니다. 또 아히마스가 왕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승리에 도취되어 다름질하듯이 저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세상에서 성공하고자 달려온 것을 회개했습니다. 큰 손실에 대한 두려움과 좋은 기회를 놓친 아쉬움이 있지만 이제는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길 소망합니다. 적용 1. 아내와 충분히 상의하고 기도한 뒤 귀국 일정을 정하겠습니다. 적용 2. 매주 가정 예배에서 전세 경매 문제를 놓고 가족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8절부터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히마스가 외쳐 왕에게 아뢰되 평강하옵소서 하고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리로소이다. 그의 손을 들어 내 주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라. 아히마스가 대답하되
요압이 왕의 종 나를 보낼 때 크게 소동하는 것을 보았사오나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아히마아스가 다윗에게 엎드려가지고 평강하옵소서 하면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다른 거 다 그만두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아히마아스는 정신이 확 돌아왔죠.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예. 압살롬이 간음죄와 반역죄를 범했지만 다윗 왕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 믿고 자기도 간음죄와 살인죄로 용서받은 그 경험 때문에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이 살아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젊은 압살롬은 잘 있냐 물었습니다. 그제서야 아히마아스는 정신을 확 차리고 압살롬 죽었다는 거 얘기하면 내군 해가지고 딱 이제 말을 돌립니다. 왕이시여, 제가 올 때는 뭐 소동하는 소리는 들린 것 같은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왕이 너는 옆에 서 있으라고 딱 합니다. 30절 32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물러나 거기 서 있으라 하며 물러나서 서 있더라. 구스 사람이 이르러 말하되 내 주 왕께 아뢰 소식이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대적하던 모든 원수를 갚으셨나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에게 묻되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구스 사람이 대답하되 내 주 왕의 원수가 일어나서 왕을 대적하는 자들은 다 그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래서 아히마아스는 물러나 있고 또 다른 구스 사람이 막 달려와가지고 하니까 구스 사람이 왕이시여 오늘 왕의 대지고 원수를 갚았습니다 하니까 다윗이 또 묻습니다. 젊은 압살롬은 잘 있느냐 하니까 이 구스 사람 전령이 하는 말이 왕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은 그 젊은 청년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죠. 예. 이 사람은 왕의 마음을 지금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청년으로서 표현하고 끝납니다.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왕이 그 말을 듣고 전쟁의 승리의 기쁨은 생각조차도 안 나고 압살롬 아들 죽은 것만 슬퍼하는 겁니다. 예. 이게 왕이라고 아버지라고 다 이렇지 않거든요. 예.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보면은 왕이 자식을 시기해 가지고 기주에 가둬가지고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굶겨 죽였어요. 사도세자. 그것도 영조가. 예. 그러니까 그리고 뭐 또 조선시대 왕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예. 그 우리나라 재벌인 이병철 회장도 자기 아들 둘째 아들 이창희 씨가 그때 정보기관에 고발해가지고 이병철 씨를 고소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 비리를 고소했는데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그걸 갖다가 수사하도록 못하도록 막고 그냥 넘겨줬죠. 나중에 이병철 씨가 이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창희 씨를 죽을 때까지 안 봤습니다. 이창희 씨를. 예. 그리고 자기를 또 배신한 맏아들 장남도 이명희 씨도 또 죽을 때까지 안 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냥 인간의 본능은 자식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배신하고 자기를 대적하면 그냥 완전히 호적에서 파내든가 아니면 죽을 때까지 보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압살롬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자기의 후궁 10명까지도 백성들 앞에서 욕보인 그 압살롬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울면서 애통했을까요? 예, 그것은 다윗이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제 짐작으로는 다윗 자신이 하나님께 죄를 범했잖아요. 살인죄와 간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한테 용서를 받았잖아요. 회개도 엄청나게 했죠. 예.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은혜를 베풀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압살롬을 위해서 울었다고 얘기해집니다. 자, 그러면서 사무엘 18장을 보면서 두 가지가 생각납니다. 첫 번째는 분수에 맞게 살아야 된다. 지나친 욕심은 재앙을 불러온다. 두 번째는 내가 힘이 있을 때 힘을 다 쓰지 말고 그 힘을 베푸는데, 숨기는데, 사랑하는데
사용해야 됨을 봅니다. 왜냐하면 나도 용서받고 나도 은혜 받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내고 용서를 흘려보내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무엘하 18장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죄인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짐을 봅니다. 그리고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다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원칙과 정의를 세우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베푸는 데 사용하는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가족 간에 서로가 용서하고 이해하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위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